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둘째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절 계속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다시 한번 제대로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에 따른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성벽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편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편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즐거이 피어나가 그 귀한 영생수 즐겨갈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직 않는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거나 주 내게 약속한 경기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거나 내게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와의 객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거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좌편에 주소서.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부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인정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내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세워지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저들로 하여금 악한 자의 손길에서 위험한 교통 질병 속에서 안부하시고 이처럼 영육간의 간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후에 이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사 하나님 오늘 앞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번듯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우리 서울 우리 새영관교회 타인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이로부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대형행은 말씀의 영이 함께하사 전하신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앞서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버지의 능하신 그 귀하고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돕는 은혜와 진리로 드리는 수종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섬기는 우리 새영관교회 뜰을 밟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그 영혼이 지치고 지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우리 영육이 말씀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영관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세우는 교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리는 섬기는 우리 새영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만 들었고 귀로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섬기는 우리 새영관교회를 건축하시고 우리보다 더 섬기는 우리 새영관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월 우리 기쁨의 달입니다. 절망의 끝 그 빛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끝을 지나서 부활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 삶에서도 빛을 그렇게 비추는 그렇게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진정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 새영광교회 한 분 한 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전국의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뭐 장애인, 우리 장애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약자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자연스럽게 또 섬길 것,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돕는 것,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그 속에 속한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3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서 성경필사 시상도 있습니다. 우리 헌신예배가 계속해서 날로 다채로워집니다.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3교구도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실시했었던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지난 부활주일까지 함께 봉헌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총 1179끼 600만 7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함께 돕는 그런 우리의 사랑 나눔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드비전에서 오셨는데 우리 광고 말미에 전달식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더하기 연합예배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함께 모여서 형님 아우, 그 정신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격월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안교회에서 제214회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참여하십니다. 성노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영락기도원에서 안수집사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친교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계속해서 암송학교 명심 수요 예배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 말씀 선포될 것이고 함께 마음과 머리에 새길 말씀입니다.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정장소에서 안수집사회, 건사회, 원례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고요. 구역장 공부 계속해서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은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모친상 감사하셔서 이렇게 제공하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선아 집사님, 성명숙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새로운 장막에서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월드비전에서 오셨습니다. 동부사업본부장이신 김봉섭 본부장님과 참여나눔 팀장이신 김희경 팀장님 함께 오셨는데, 잠깐 전달하는 행사 갖겠습니다. 이 행사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사랑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사진 촬영할 텐데 제 얼굴 드러내기 위함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힘내자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모으셨던 그 귀한 마음이 귀하게 잘 전달된다는 것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오셨을 때 전달식하고 또 감사의 말씀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왔습니다. 김봉섭입니다. 지난 한 2달이 조금 지났네요. 2월 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요. 그때 많은 피해를 입은 그 난민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희 월드비전과 협력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제 2달이 지났지만 저희는 새롭게 그 지역의 복구와 재건, 또한 그 아이들을 포함한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해주신 세영광교회 전해주신 귀한 후원금은 그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한 뜻이 왜곡되지 않게 귀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 경건의 그 생활이 진짜 사랑의 전달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제일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 월드비전과 연결되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현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오늘 본부장님과 갖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미 사실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봐요. 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개인 경건 생활, 한 끼 금식하는 것, 저번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의점에서 도시락 한 끼 사 먹으면 5,000원 정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월드비전에서 이미 사업하는 사업 중에 사랑의 도시락이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할 때 월드비전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계획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모든 세상에 귀한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정말 교회가 교회된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우리 새영광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반가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붙여 있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그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주의 사람들, 그렇게 소망을 갖고 품고 희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새영광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참 작습니다. 키가 아무리 커도요 2m 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100kg 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까딱 잘못했으면 그 100kg 가까이 갈 뻔했는데, 이번에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그거 함께하면서 감량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100kg 넘는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200kg 넘는 사람은 정말 살아가면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도 참 제한적입니다. 2023년 4월 16일 현재 중국 이동 47-32 능동로 350 이 새영광교회에 위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은 얼마나 되십니까? 꽤나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 수도권 정도로 제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넓게 잡아도 아마 한반도로 그렇게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여행 다닌다 해도 지구 면적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은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횟수 또한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 넘으신 분들 꽤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도 강건하다고 선포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복을 함께 누리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강건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부활을 허락받았을 때, 부활한 몸, 그 몸의 부활을 허락받을 때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삶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은 인류의 전 역사에 비교하자면 그저 한 귀퉁이일 뿐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20세기에 태어나셨고 20세기에 사셨고, 또한 21세기 지금 초반을 넘어서 중반을 넘겨서 후반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세기 그때까지 살아생전에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신다고 하더라도 극히 아주 적은 소수이실 겁니다. 굳이 기원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교회의 역사에 견주어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참 그 역사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영광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신방하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아마 40년 넘게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정말 지금 이 새영광교회의 역사 속에 거의 대부분을 함께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의 역사가 더욱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이 함께한 시간도 교회 역사 속에 그저 작은 일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된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우리 생각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신앙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기독교 전체에서 꽤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기독교 전체의 아주 일부를 경험한 것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140여 년의 역사,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총 2000년인데 한국교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역사는 더군다나 그 한국교의 역사 속에서도 또 아주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기독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판단하는 것, 선하고 악한 것, 정하고 부정한 것, 그것의 기준을 좁디 좁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 예배지, 저런 것은 좀 경건하지 못한 예배야, 그런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정하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 판단 기준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 시대와 상황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데, 이 시대와 상황에, 그 환경에 제한된 내가 기준을 내 경험으로 삼으면서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려는 것이죠. 이 오르간만 보더라도요, 시대의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성스러운 악기, 대표적인 악기가 오르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르간이 교회에서 처음 사용됐을 때 처음부터 이게 성악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절대 쓸 수 없는 세속 악기라고 그렇게 평가받았었던 아이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드럼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저 북들을 저렇게 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진짜 성악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이 큰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런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아는 지혜의 총체는 알아야 할 지식의 대양에 비하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양, 그 큰 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대양의 물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슷한 글귀를 구미정 교수의 그림으로 신학하기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확신은 사실 나의 좁다란 경험치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확신이 내 좁다란 그 경험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도 이런 현실 파악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 작다. 내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참 적다, 좁다.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광활한 세상을 알아갈 때 분명히 멀미가 날 수 있다는 것,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섭리를 알아가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는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인식이 흔들리는 현상 당연히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 밀리오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멀미를 예방할 수 있는 멀미약 같은 말을 이렇게 해줍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서, 계시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지식이래요. 알아가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킨다. 이 계시는요,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요동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암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요, 예수님 한번 만났을 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니버도 계시에 관한 자신의 글에서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않은,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계속해서 뭔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딱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동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미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요동을 경험하는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을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그가 남부러울 곳이 없었거든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좋을 게 없는 사람,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충분히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신앙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선민 유대 혈통이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당시에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아주 충만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정말 당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한 서울대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의 폭은요, 마치 어둠이 가득한 이 박스와 같이 굉장히 좁은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그 좁은 한계 속에서 아주 튼튼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그 견고한 지는 그야말로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돌파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의 역사에 침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 개인의 생각, 그 견고한 진에도 침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23년 4월 16일 우리의 견고한 진도 파괴하려 하십니다. 우리 위에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빛에 당황한 사울,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의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실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집사 중에 하나였었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때 돌을 들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이 사울.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나를 박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 좁은 어두운 박스에서 그 빛을 피해서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항하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그에게, 바로 오늘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을 애써
피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연결, 모든 인간이 바로 그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빛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리라고, 진정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오해하면서 그것을 견고히 지켜내려고 외로이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견뎌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렇게 고귀한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초를 감내하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나를 포위하고 있는 이 어둠의 박스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그 좁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그 빛을 오로지 맞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원래 그렇게 스펙이 만땅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 필요한 것이 없는,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존재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그 좁은 삶의 터전, 그 의식의 공간에서, 그 어둠의 박스 안에서 빛이 침투하고 나니까 내가 그간 그 배설물들을 쫓느라고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어둠 안에 있었기에 그 배설물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묻히면서 굳이 그것을 덕지덕지 더욱더 묻히려고 애를 썼는지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바울은요,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굴레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적 변화가 옵니다. Only Jew, 그저 유대인들만이라는 그 견고한 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오직 혈통과 같은 겉모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한정된 삶의 자리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자리에서 더욱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그 빛을 우리에게 둘러싸이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결국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남은 인생을 모두 다 걸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그 빛 대신 예수를 향해서 인생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를 둘러 비추십니다. 영적 눈을 뜨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편하게 유유자적 사는 산이로되 물이로되 그렇게 하면서 태평한 것,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쉼은요, 어디까지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 사람된 존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은 확실히 전파될 때, 재생산될 때 더욱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낳기를 힘들어합니다.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참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라 함은 사람들의 인식, 문화, 내구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에도 이 생명의 잉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생명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 확실히 고된데, 정말로 힘든데, 그 역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얼마나 사람에게 절실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것은 그렇게 오묘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그가 고생하게 됐습니다.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서 마치 그 산고의 아픔과 같은 그런 고통이 그의 인생의 여정을 장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경이 확장될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바로 그 일, 빛을 비추는 일에 투신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들의 삶을 고행으로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삶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 내가 맡은 일들이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다시 재생산시키는 일,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먼저 시작할 것은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그 일상 속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또한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의 시선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 복을 비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사랑받는 성구이고, 그래서 함께 항상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는 무슨 간구입니까?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은 그렇게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복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그렇게 갇혀 있었던 그 견고한 진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덕분에 그 이미 허락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의 전도자로 살아갔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을 우리에 감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그 빛을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사람들, 진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행복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좁디 좁은 내 생각을 그 지경을 넓히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나를 비추시는 예수님, 그분께 온전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머물겠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오롯이 받아들여서 빛을 더욱더 확장하는,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때 허락하시는 귀한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것,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따스한 성령님께서 나를 그 품에 안겨주시는 것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으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확장되는데 우리를,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간절한 손 모음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취할 것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그 사모함을 주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제목으로 감사하며 목적 봉헌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함께 드리는 은혜 가까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과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